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44면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이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본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인 어떠한 표적을 드러내는 본문입니까? 바로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국외선교사역위원회에서 2번이나 다뤄가지고 여기에서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터인데 그래서 약간 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본문을 많은 설교자들은 인용하고 그리고 그 본문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그만큼 이 사복음서에서도 특히나 요한복음에서도 도드라지게 유명한,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만 기록된 표적이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우리는 어렸을 때, 그리고 성도님들께서도 젊은 시절에 노래로서도 많이 불러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노래가 있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라는 아주 유명한 곡이 있죠. 네, 이런 곡을 통하여 우리는 포도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비어져 있는 그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채워 주심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잔치가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곳에 대한 풍성함이 있다라는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유명하게 이 본문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해석의 관점을 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본문을 도대체 몇 가지 관점이나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저도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연구를 하면서 들여다보기에는 생각보다 꽤나 많은, 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꽤나 많은 관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잔치의 관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한 잔치에 어떤 것이 생겼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채워주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부족한 삶에도 예수님의 그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공핍함을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실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많이 해석되고 우리의 가장 많이 듣고 적용점으로 했었던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관점은 때의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여 당신과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도 이 때의 관점을 적용하여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적용하는 관점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때는 언제였습니까? 나의 때는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바라는 때, 하나님께 원하는 때의 관점을 이야기했었고, 예수님의 때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그 시점을 말하는 때의 관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복음의 가장 큰 흐르는 주제, 그리고 요한복음이 말하고 싶어 했던 그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어 했던 주제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중점으로 고민해 보았을 때 가장 큰 이 사도 요한의 그 핵심적인 주제는 생명에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을 보여주셨는지에 대한 관점이 가장 도드라지는 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줄기차게 앞으로 이제 새벽 예배를 통하여 제가 얼마나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사도 요한은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고 싶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요한복음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도 바로 이 생명의 관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생명은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이며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이신 생명이자 그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다른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똑같은 본문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바라보는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같은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똑같은 해석을 하기도 하고 다른 해석도 가능하지만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표적을 드러내는 가장 독특한 본문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의 혼인 잔치는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하고 요한복음이 이 요한이 이 담고자 하는 이 신학적인 부분이 아주 다른 공간복음서와 특징되는 그 구별되는 본문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신학적인 의미와 해석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엿볼 수가 있죠. 2장 1절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까지 보면은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다. 1절을 보면은 가나안에 혼례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도 거기에 계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혼례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잔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우리처럼 뭐 하루 예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면서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아주 큰 행사였습니다. 축제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이 잔치에 참여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극하게 평범하게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함께 누리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힌트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 행사에 참여하시고 관여하셨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완전한 인간성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오늘 바라볼 수 있는 본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분이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성이 있으시다는 점입니다. 신성이 있으신 분이 우리와 함께 삶을 하고 우리와 같이 희노애락을 같이 누리셨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되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왜 신성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삶에 오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무엇을 이해하기 위함입니까? 바로 우리의 질고를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 고통스러운 인생에 무엇인가 주시고자 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포인트에 굉장히 본문을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고 싶으셨는가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주고 싶으셨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채우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독특한 점은 예수님께서 엄청난 표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1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신비한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제자들만 믿을 수 있었을까? 이 표적이 적당히 마술 같은 비둘기를 갑자기 모자에서 탁 꺼낸다라든지 이런 그 마술 같은 트릭이 아니라 정말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아예 물질의 성질이 바뀌어져 버리는 사건이고 창조의 기적으로 변하는 사건이 바로 이 표적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비한 일을 두고 제자들만 믿었다라고 적혀져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적어져 있습니다. 물론 모두에게 보이신 표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시고 아직 세상에 알릴 일이 아니었기에 주님은 모든 잔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 봐봐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 짠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 그 이적을 물을 떠다 다른 종들도 보았을 것이고 그 외에 몇몇 소수의 사람들도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적은 제자들만 본 표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만 믿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로 이 제자들의 단어에 대한 힌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단순하게 우리는 포도주 사건을 기쁨의 사건, 없는 곳에서 채워짐의 사건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보여지고 깨닫게 하시는 창조가 일어나는 사건을 보여주신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 사건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들만 깨달을 수 있다라고요? 믿음이 있는 자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창조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시작입니다. 생명의 시작을 누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다른 표적들을 다 미뤄두고 예수님께서 이 표적만 먼저 하셨겠습니까? 어쩌면 다른 표적들을 다 미뤄두고 이 표적을 요한복음에 제일 먼저 기술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바로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생명의 시작은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시작을 예수님의 첫 사역을 통해서 창조를 보여준 첫 표적의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그 포도주를 만드는 그것을 포도주의 항아리가 이미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항아리에다 다시 채워주셨으면 됐는데 굳이 결례를 위한 물 항아리에다 채웁니다. 결례를 향한 물 항아리가 어떤 곳에 쓰이는 것이죠? 바로 부지 중에 바깥에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부지 중에 내 발에 무엇인가 더러운 것이 묻어 있을 때 율법을 통하여 내 발을 씻어내는 그 더러움을 씻어내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 바로 결례를 향한 율법의 항아리입니다. 왜 굳이 포도주의 항아리를 다시 채우지 않고 이 율법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심의 역사를 보여주셨는가? 이것도 우리는 한번 생명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는 종교적인 예식과 의무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 참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기쁨을 율법을 통해서도 주고 싶으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본문이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목마르고 기쁨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도 수많은 예배를 통하여 어쩌면
그냥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새벽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뭐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예배도 나오시고 주일 예배도 나오시고 오후 예배도 나오시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라도 반복이 되면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고 지겨움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목마름이 시작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는 삶, 그 율법을 통해서 생명으로 오시는 그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그 기쁨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고 싶으셨는지를 그것을 느끼는 삶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율법을 통하여 주시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그 속 안에서 정말로 생명을 찾고 계십니까? 그 속 안에서 정말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생명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 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주의 표적을 보고 두 가지의 부류가 나옵니다. 어떤 자들이 나옵니까? 포도주를 맛보고 기뻐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가 변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같은 포도주를 보고 기뻐하지만 그 중심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외적인 체험을 보고 기뻐하는가? 아니면 생명을 보고 기뻐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부류가 되고 싶으십니까?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인생에 진정으로 무엇을 주시고 싶으셨는지를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하게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 주시고 진정한 기쁨을 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쁨이 떨어질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떨어질 때 우리는 어떠한 것을 두고 기뻐하기를 원하였고 우리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기뻐하기를 원했는지 이 시간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에,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묵상하오니 주여, 이제는 우리가 그분만으로 인하여, 그분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기쁨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